될까요? 자유롭게, 편안하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이 시간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561쪽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내용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한 절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듣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듣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되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유다로 보내시느니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듣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봇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이 자리에 흘러가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치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여호와 그 망령이여 하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좋아 올려주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옷을 가지고 물을 지려주시되 엘리야의 하나님의 여호와는 너희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야가 물러니라.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이제 봄 기운이 점점 사그라지고 여름이 오려고 합니다. 몸 관리 잘 하셔서 생활을 잘 때는 건강하게 잘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 나타나면 이는 참 비참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 시대를 잘 보시면 신뢰의 시대라고 말하기보다는 불신의 시대인지 모르겠고요. 위로와 격려의 시대라고 말하기보다는 비난과 경멸의 시대라고 말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혼란하고 혼미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자, 이와 같이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지만 선생은 있지만 스승이 없는 시대. 가르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정작 인생을 지도해주는 스승이 없는 시대. 또한 배우는 사람이 많으나 배우는 사람의 인간됨이 상실된 시대. 이런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는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정말 좋은 환경에 살고 있지만 좋은 정신을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사람의 마음이 척박하고 메마른 마음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선지자 엘리야가 불마차를 타고 승천하기 전에 이 제자 엘리사를 자신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승계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제자를 두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을 이렇게 열왕기 상에서 열왕기 하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엘리야가 제자를 두려고 하는 사람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 엘리사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니심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제자를 삼으려고 사람을 찾는다거나 제자를 삼어서 제자를 키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제자를 삼아 가르친다라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사역을 보면 그는 마치 홀로 서기에 일가견이 있는 인물이지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는다거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는 마치 길이 없는데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아무런 길이 없는데 본인이 걸어가는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사역을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엘리야 선지자가 누군가를 제자로 삼아 가르친다라는 것은 그래서 좀 멀어 보이는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요, 엘리사가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배우고 있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엘리야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요,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쫓아다니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장면이 오히려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을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공간복음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해도 저녁에라도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 양성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공간복음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요, 그런 면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할 때까지 이 승천할 때가 되었음을 앞두고서 갑자기 지역을 옮겨 다닙니다. 2절에서 베델로 옮겼다가 4절에서 여리고로 갔다가 5절에서 요단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동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옮겨 다닌 거죠. 예. 그렇다면 그렇게 옮겨 다니면 마땅히 제자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제자로 삼은 거예요. 본인이 누군가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찾아다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제자로 삼은 겁니다. 그러면 옮겨 다니면 마땅히 제자도 따라다녀야죠. 예. 특별히 지명된 제자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지명한 제자인데 따라다니는 게 맞는데,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에게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으로 도착할 때마다 엘리사에게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예. 참 특이한 장면이죠. 예. 특이한 장면입니다. 베델레에 붙어 있을 때부터 다른 어떤 성지자 생도들도 엘리야가 승천한 날이 하늘로 올려질 날을 당신이 아시옵니까? 했을 때 엘리사는 너희 잠잠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 여기 머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특이한 장면입니다. 도시마다 도착할 때마다 지역에 도착할 때마다 엘리사에게 너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 과연 엘리야 선지자는 제자 엘리사를 가르치려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제자로 삼고 나서 엘리사를 가르치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예수님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자, 오히려 엘리야는 이런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는 거 잘 보고 옆에서 배워. 뭐 이런 태도인 것 같아요.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서 너 옆에서 배워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시각적 교육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너 옆에서 보고 배워. 과연 얼마나 배울 수 있을까요? 마치 엘리야는 엘리사를 가르칠 때 이런 시각적 교육만 하는 거예요. 이는 마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무협 영화 같은 것을 보면, 뭐 갑자기 떠오르는 데서 뭐 성령 영화 중에 취권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이 취권에 나온 스승과 같아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자가 된 이 성령, 그 무협 영화에 나오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은 진짜 고생만 엄청 하는 거예요. 그걸 말 그대로 훈련이라고 말하죠. 물동이 들고 돌아다니기나 하고 맨날 그런 훈련만 하는 거예요. 근데 스승은 나무 위에 앉아서 바라보고만 있는 거죠. 이런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엘리야의 모습이. 가르쳐주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나무 위에 앉아서 제자 고생하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너 훈련이야. 엘리야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키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모습이
이런 과거 이 무협 영화에 나오는 제사를 고생시키고 스승은 그냥 나무 위에 앉아서 바라보고만 있는 뭐 이런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장면을 보면 승천하게 될 엘리야 선지자보다는요, 오히려 제자 엘리사에게 시선을 집중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엘리야에게 집중할 수도 있어요. 벌마차 타고 승천을 하니까요. 근데 오히려 엘리사에게 더 집중해야 되는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는 스승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대로 움직여요. 근데 따라다니는 제자 엘리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머물라 그래도 머물지 않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죠. 내가 떠나지 않겠다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주인공이 엘리야라기보다는 엘리사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보다는 제자인 엘리사를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말씀에서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를 보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당시 익히 소문난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이례적인 일입니다.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게 갈멜산에서의 전투죠. 그래서 탈진한 상태에서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자 도망자가 되었죠. 그래서 몇 년을 도망 다닙니다. 사다 과부의 집에 숨기도 하고. 이렇게 몇 년을 도망자로 다니다가 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은둔 생활까지 합니다. 동굴에 숨어가지고. 그는 누구도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를 두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발휘해도 제자를 두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홀로 서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엘리야의 제자가 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제자로 삼으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엘리야는 제자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지명하시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엘리야는 제자를 아예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엘리사를 제자로 둔 것뿐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거죠. 엘리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자신을 제자로 삼은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것은 엘리사에게 있어서 정말 사명과도 같이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가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에 머물러 있으라고 해도 2절, 4절, 6절에 보시면 그렇게 있으라고 해도 계속해서 3번이나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이를 말하는 것을 보면 엘리사의 의지와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알듯이 뭔가를 해나갈 때 이익이 없다거나 아니면 기대감이 약해지면 점점 멀어지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냥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계속 일관되면 사람이 지칩니다. 하는 사람이나 또 따라오는 사람이나 이 기대감이 사라지고 지쳐요. 왜요? 이익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속된 말로 재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은 그래요. 다 그런 거예요. 지쳐요. 그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말이 있죠. 냄비그성이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좋을 때와 안 좋을 때가 마치 냄비가 뜨거운 물에서 수증기를 내뿜듯이 기포를 내지만 물이 차가워지면 식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은 냄비 같다가도 냄비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어떤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엘리야를 떠나지 않으려는 마음을 지녔다라는 거죠. 지금 엘리야를 따라다니는데 엘리야가 어떤 증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베델로 오래, 여리고로 가래, 요단으로 가래. 너 여기 머물러 있어. 아, 싫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변함이 없어요. 물론 건출한 엘리야의 제자가 된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뭐 되든지 안 되든지 따라다니는 거 뭐 좋은 모습일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3번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그러는데 그런데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엘리야는 계속해서 엘리사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엘리사의 모습이 우리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나타나고 증거가 나고 이익이 돼야만 따라다닙니까? 따라야 합니까? 그런 것이 없어도 끝까지 소망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마음의 자세 아닐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요,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도 있는 거죠. 예. 사람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 된다면 오늘 말씀의 엘리사의 고백처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고백과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예. 우리는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술술 고백합니다. 그러나 안 좋은 일이 있고 절망적이고 잘 안 풀리면 정말 주님 계신가? 주님 나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거 사실인가? 이러면서 마음을 접는 거죠.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 믿을 때도 항상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믿어야 좋은 일만,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 돼라는 그런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죄 많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과연 좋은 일만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사처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겪으며 살아간다 해도 내가 예수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요, 두 번째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엘리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원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겐 다 소원이 있죠. 우리에겐 다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소원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9절에 보시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는 너에게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 선지자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자신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소원을 말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소원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을 가진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2배 더 강한 능력을 갖고 싶대요. 성령의 능력을. 자, 이 소원은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어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너 어려운 일 구한다. 10절에 보시면요. 10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엘리야 입장에서도 이건 어려운 소원이에요. 어려운 소원이에요. 과분한 바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왜요? 내가 승천하는 모습을 네가 보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어요. 승천하는 걸 봤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 중에 일부가 찢어진 옷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소원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의 소원은 자신을 위한 소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한 소원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신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소원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소원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소원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외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 있잖아요. 뭡니까?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소원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소원은 뭡니까? 외적으로 나타나는 소원이죠. 물질의 복. 물질의 복 받는 거. 건강해지는 거. 또 세상에서 잘 풀려서 인생 만사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거. 사업장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꿈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 다 잘 풀리는 거. 이걸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죠. 근데 정작 중요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나로 인해서 증거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는 것. 이런 소원함이 있습니까? 이것이 실현되지 않고 고통스러울 때 답답해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근데 이런 거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인생 잘 풀리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일 잘 풀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구함은 다 보여지는 현상적인 거예요. 그게 다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엘리사의 구함은요, 전혀 다른 구함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뭘 하려고요? 엘리사가 재물 모으려고 성령의 능력을 행합니까? 그런 일 행하는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는 사이비 교주들이 있습니다. 거짓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사형으로 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엘리사의 사역이 그랬습니까? 전혀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의 소원이 이런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로 받는 능력을 허락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원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소원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소원을 구했다면 그 일을 바르게 행하며 사는 것도 중요한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그런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성령의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르게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자, 우리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예. 무엇보다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예수님 믿는 믿음 생활 하시면서 어려운 일 있죠. 절망적인 일 있고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됩니다. 결국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소원이 뭘까? 이거 바라보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스럽게 하는 많은 요소들 속에서도 정말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을 우리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신앙이 될 때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의 혜택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닐까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신앙. 그의 구함은 정말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태평성대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갑절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 그런 소원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를 끝까지 바라보고 정말 주 안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즉 날고 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상기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이 시대에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